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찾아주실게요. 요한복음 5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39절부터 42절까지를 함께 보면 그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왜 믿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마치 부모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 밖으로 얘기하면서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가 어찌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는 거지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아예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변화되는 것은 또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불신앙의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은 애초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불순종의 사람들이니까 불신앙자예요.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을 드렸을까?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 앞에는 갈 수 있지만 내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단 사설 가운데 하나인 구원파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들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인생의 행로 전체를 믿음의 반석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고급스럽게 성환이, 뭐 앞으로 영환이, 영생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문제가 거기서 끝. 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열차 타고 빵빵거리면서, 구원방주 타고 붕붕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가에 가기까지 이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게 곧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봅시다. 자, 시작. 아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요. 믿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은 위선이요 가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처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신앙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께서는 짬짬이 쉬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새벽 잠도 주무시지 않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굶주린 이들을 찾아 그들을 보듬고 함께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그 모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중에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던 중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재우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풍랑 아니라 더 거대한 환란이 그들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가 얼마 전에만 해도 많은 귀신을 축출한 사건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것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적은 믿음이었더라도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절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궤적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고자 하는 발행과 기도 그리고 내 삶의 그 믿음의 실천을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풍랑이 불어 닥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탓하기 전에 오늘의 나의 모습을 좀 보란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힘든 환난과 광풍이 잠재워질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두려움에 광풍 앞에서 주저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노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계속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방황하죠. 주저앉고 싶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지식을, 내 삶의 고집을, 내가 알고 있었던 관계를 앞세우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될 터인데 그 의지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확 헷갈린단 말입니다. 평생 동안 이 믿음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라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내가 의심하고 믿음 없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광야 생활 여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 떠서 반짝반짝 그들을 이끌어가면 움직이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밤에 불 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것이 한 달이건 1년이건 시내산 부근에서는 1년 넘게 머물렀잖아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그런데도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이 어땠느냔 말이에요. 불순종이었어요. 배반이었어요. 삶의 행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마음속에 있어야 되듯이 이 백성들을 마음속에 있다 없다 사라졌다 붙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불순종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한평생 싸워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숙제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아이고 웃기고 웃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웃긴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가소롭겠어요. 좀 입장을 여러분들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변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신앙과 분실중 때문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이 모세를 통해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합니다. 3장에 보면 두 가지 변명을 했지요. 첫 번째 변명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거쳐서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이런 말. 안 갈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이것도 핑계지요. 계속해서 변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이르러서 두 가지의 변명 외에도 세 가지의 변명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변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세 번째 변명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못 믿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못 가요. 이렇게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 누누이 모세를 설득하고, 아이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재하셨잖아요. 뭘로?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 그걸 어떻게 불이 붙냔 말이에요. 불이 붙다가 확 하고 꺼질 나무 위에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언제까지 끝까지 계시기 때문에 영원 후까지 계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니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어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이름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유, 약속을 주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반드시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못 믿었어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영원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믿어요. 못 믿으니까 모세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섭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변명으로
또 말씀하시지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네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뚝 설 것이에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애인이 우리 딸이지만 우리 딸하고 대화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결국은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거든. 그런데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뭐가 있어서 이거거든요.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모세나 저나 우리 딸이나 똑같다고. 이제 집에 가서 저 혼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40년 전에 모세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악몽 같은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거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만났을 때 모세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상처를 줬어요. 푸대접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가 두려워서. 지금 이것이 반역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보면 바로의 정권을, 애굽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칼이, 서슬퍼런 죽음의 칼이 그를 두렵게 한 거예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배반당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해방자로서 우뚝 서고 리더자로 우뚝 서서 자기를 말이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내가 쳐 죽였으니까 독립군처럼 그를 막 존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나가서 다투는 동족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니까 내가 언제 너를 갖다가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잘 먹고 피둥피둥 궁궐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돕겠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악몽 자체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모세로서는 상처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나섰어요. 아유, 권사님 필요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숱하게 많아요. 아유,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섬기겠다고 열심히 해요. 에이, 받을 때는 한없이 받다가 뭔 일만 생기면 삐쳐가지고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내가 대가를 받자고 한 일도 아니지만 무척 괴롭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속쓰립니까? 모세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요. 똑같다고. 제발 말씀을 읽을 때 모세하고 나하고 거리가 차만치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읽지 말고 그 성경의 인물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상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 보란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도망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모세로서는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일이 들어가면, 바로의 귀 들어가면 당장 붙잡아다가 최소한 무기징역이요. 반역죄로.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믿어야 합니다. 믿었으면 순종하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 전에 상처도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보증도 없어. 또 거기다 대놓고 지금 당장 가서 4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내 몸속에 막 올라와서 도저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 대고 안 알고 싶은 거예요. 안 할래요. 이걸 표현을, 하나님
제가 능력이 안 돼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무엇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궁극적인 변명의 이유는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던 그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에 대한 강력한 권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그 부모로부터 무릎 파괴해서 요괴회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도 바로가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이것도 내 얘기는 아니지요. 여러분의 얘기고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요.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래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을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아우, 나는 아니야. 내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가! 너 도저히 일 시키려고 한 게 내 답답해서 못 시키겠다. 내가 딴 사람 데리다가 시키고 말지. 너는 앞으로 이제 영원히 포기야. 이렇게 하면 그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의 불신을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여러분을 참고 계신다는 건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으니 죽었으면 수천 번, 수만 번, 수천만 번을 죽고도 남았을 인생이 내 인생인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기적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들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또 변명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다 부활을 확증하면서 환영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마는 내가 만지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어떤 마리아를 통하여서 들려져 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건만 도마는 직접 만져보았어요. 보았어요. 그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도마의 유명한 고백이 거기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더 크고 놀라운 사람에게는 기적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줘도 믿으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와 관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지팡이가 뭐가 돼?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2절,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무엇이 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리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이,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서학자들이 이 뱀은 애굽의 상징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단의 상징도 뱀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그런데 여러분, 옛날 애굽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쓰고 있는 그 왕관 보셨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둘둘 이렇게 마른 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뱀이 아니라 코브라예요. 코브라. 이렇게 코브라. 뱀이지. 뱀인데 독이 가득한 코브라예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뱀이 나타나 이 애굽 왕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팡이가 모세 앞에서 뱀으로 변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했다? 피했어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그냥 조그마한 어떤 것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히브리 백성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탈로 났습니다. 바로의 서슬퍼른 칼날이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도망갔지요. 그죠? 뱀은 뭘 상징한다? 코브라는 바로의 왕권,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그러니까 움찔하고 도망간 거지, 피한 거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저는 뱀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도 봤지만 나 진짜 이렇게 이 팔뚝만치 굵은 뱀 봤어요.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는 거. 사태가리. 아무도 안 놀래네. 그걸 봤어야 놀래는데 내가 얼마나 두려웠던데. 나 웬만한 거 안 무서워하는 편인데 그거를 보니까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 막 장로님 막 모시고 와갖고 나는 못하고 그 장로님이 잡아갖고 뱀수를 담았는지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잡아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고요. 저는 이거를 압니다. 이거는 알아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 꼬리를 잡으면 물리지. 독 있는 뱀 같은 경우는 꼬리를 잡으면 얘는 뼈가 없어갖고 획 돌려갖고 물어요. 이런데 손 같은 데를 물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요? 머리팍을, 대갈박을 깨트려야 된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그에 맞는 뜻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잡아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을지언정 머리가 획 돌아서는 일은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데 아직도 모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실 때 뭐라 그럽니까? 2절. 2절을 한번 보시죠. 4장 2절. 뭐라 그래요? 오, 이렇게 시작돼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또 여기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드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정말로 볼품없고 하찮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야?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뭡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유,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어떤 분은 봉사할 수 있다고, 나는 전도하고 싶다고, 누구, 아유, 나는 왜 전도하는데 당신은 전도 안 해? 이렇게 탓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섬기는 일이에요. 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은 드럼 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것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5,000명, 아니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넘을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볼품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쌀떡 먹지 보리떡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팡이입니다. 지금 사용된 것은요. 목자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양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나가다가 좋은 나무가 있으면 지팡이를 대신해서 깎고 다듬어서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못 쓰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내게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건 지팡이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당장 버려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없어지면 깎고 다듬어서 새로 만들면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귀한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자원이 아무리 적어 보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내 건강이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적은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달라진다. 안 드리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그 적은 것 안 하잖아요. 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아이고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면 드려야죠. 작은 거잖아요. 큰 거예요. 안 내도 돼.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했더니 그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를 향한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굴뚝 같아서 한 영혼 구원했더니 그 한 영혼이 100명의 영혼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내가 전도했던 이 친구들 가운데에서 목사 된 친구들이 꽤 돼. 제가 전도했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뿌듯해. 그냥 교회 나오게 하려. 정말 예배 드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한번 던져보세요. 내놔보세요. 여러분의 재능이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전하는 그 일이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땀방울과 봉사와 사역이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세요. 체험을 가지십시오. 나는 많아.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4장 20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 짓기.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되었던 볼품없는 그 지팡이가 지금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냥 있었으면 잃어버려도 그만인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없어져도 되는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차이는 뭡니까? 내 지팡이는 내 활동 범위 안에서 끝나요. 아무리 휘둘러도 얼마나 될까요? 한 1, 2m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뻗으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로 내리치니 물이 없는 곳에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와서 그 말씀의 권을 그 지팡이로 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께 드려지면 누구의 몸이 될까?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누구의 목소리가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땀방울이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그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보응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을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